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조금 힘들다마는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땅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상풍주를 따르고 공주의 근사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요 우리는 그 그가 안에 만드신 계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과 신분 상승. 신분 상승.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신분. 그래서 좀 더 높은 그런 society, 사회, 그런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 그걸 신분 상승이라 했겠지요. 어떤 사람은 아니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 신분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결혼도 안 합니다. 신분이 비슷해야 서로 사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남자 잘 만나가지고 사랑받고 신분이 급상승하는 그런 드라마. 남자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 잘 만나가지고 신분이 급상승하는 그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의 부활과 우리 신분의 상승이 관계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신분 상승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옛날 내 신분처럼 그냥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신분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을 믿고 이 신분을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17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그것이 바탕이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가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친밀하면 참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과 친해졌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친하다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폐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를 폐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중하시는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네가 나에게 들은 기도 내가 다 기뻐 응답한다. 내 하늘을 사하고 내 하늘을 돌보아준다. 너의 평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시면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지금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 하늘을 사랑한다. 내 하늘을 존귀 본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머리가 좋으면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면 아니에요. 인간들이 열심히 있으면 그만큼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은혜는 감관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충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친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믿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란 부르심으로 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약성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 때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안전히 지켜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 기름을 나에게 부으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그게 바로 믿음이다. 자, 그 다음 18절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돈만 벌게 해주시고 집도 다 깨시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마음의 눈이 있으면 어떤 눈도 있다? 육신의 눈도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는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눈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지고 느끼시고 체험하게 되시고 그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시고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없으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고 몸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일러지니까 이제 하나님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시고 또 악한 영들도 알게 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지옥도 다 알게 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게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세계가 열렸을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 육신의 시력이 지금 안경을 벗으면 한 0.3, 0.2 그래 돼요. 그러니까 봐도 뿌옇습니다. 정확히 안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 교정 시력은 1.0점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이는 거예요. 젊은 살도 보이고 웃는 것도 보이고 성도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도 다 보이시고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나쁘니까 그냥 부옇게 저분이 아마도 우리 누구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아는 거예요. 영적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시력이 흐릿할 때는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런데 영적 시력이 밝아지면 하나님 확실히 계시고 이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이토록 불쌍히 사랑하시구나. 이토록 불쌍히 보시고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께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날 인도하고 계신지 그게 알아지고 보이시는 거예요. 영치를 얻으면 그냥 안 보이시고 그냥 기분 나쁘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 그러시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치를 밝아지면 지금 악한 영이 나한테 이런 마음 지금 넣고 있네. 성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보이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밝아져야 된다? 마음의 눈이. 어떻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죄가 우리를 딱 얽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탐하게 되시고 영적 눈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다 필요 없어. 나 이게 좋아하면서 이 잠깐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께서 지와 계시온으로 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걸 안 좋아하시구나. 아버지께서 이걸 기뻐하시구나. 우리 김정은 성도님처럼 내가 아버지께 용돈이라 드려야지. 이거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안 그러면 절대 안 그럽니다. 얼마나 돈에 악착 같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시고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살심이 체험되시고 하니까 내 아버지께 용돈이라 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건 참 귀하다.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버지께 용돈 드리려고 일한 분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무엇을 알게 되어진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무엇을 기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냥 기복신앙적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물론 그거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을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시냐?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 것을 삼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얼마나 죄 속에서 허덕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 존귀한 자녀가 죄로 뒤범벅되어진 것, 내가 정말 너무 안타깝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다시 가지고 거룩하게 나를 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한 것, 그게 순서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저분 이제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게 보여지네. 저분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하고 정말 비슷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에게 내 아들 누구누구를 너가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해서 날 경외하는 사람 없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예쁜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된 것도 중요시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사랑, 내 예쁜 자, 내 기뻐한 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원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하수도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온몸이 오물로 뒤범벅 돼가지고 아빠 하면서 올 거예요. 안아달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스톱. 그래서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온갖 상의 죄악으로, 상의 사망식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우리가 막 온갖 그런 것들을 묻히고 아빠 오면 앞에서 잠깐 스톱. 좀 씻고 오느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님들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씻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뀌어진 모습 보면 참 기뻐요. 그게 제 보람이에요. 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려고 하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네. 참 귀한 거예요. 자녀가 나이가 20살 된데 여전히 기저귀 차고 응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터지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은 지가 30년, 40년 됐는데 여전히 기저귀 차고 젖병만 물고 응애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하나님을 닮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18절 중간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상속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의 상속자 되어서도 꽤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삼성 뭐뭐 하는 기업을 그 부자의 자녀를 가지고 상속자 되어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그룹 오너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고 이 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에게 인식하셔가지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필요를 받은 거 없는데요. 차차 알게 되시고 우리가 믿으면 받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알게 되어지고 믿으면 받게 되어지고 믿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빼앗아갑니다. 누가요? 도둑이. 영적인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도둑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옥목사 얼굴 한번 보십시오. 좀 상수 좀 받은 것 같습니까? 상수 못 받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받아가지고 좀 기뻐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깃발 입으시 뭐 있습니까? 아침부터 굶고 왔어요. 밤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뭐 재밌는 것도 못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깃발 뭐 있습니까?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것이 충만하고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경치 좋은데 구경할 만한데 파가를 원했어요. 제가 자연을 좋아하니까. 미국에 유학 갔다가 자연 구경도 못하고 그냥 도는 거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는 안 억울해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내가 가는 걸 아니까. 이제 갈 날도 많이 안 남아서 그게 좋아요. 이제 전체가 인생의 4분의 3을 더 살지 않겠는가. 나에게 입혀진 천국, 내 집 갈 때가 다 되어오나 더 준비되어 있구나.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이냐.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누가 똑같이 상속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상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격으로 올리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족하지만 형제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께서 천국에 누리시는 그 상속, 그것을 우리한테 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상속을 누가 많이 받니, 누가 적게 받니 하면서 좀 갈등이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상속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도 다 나누시기를 소원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왕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우리를 예수님과 동격의 왕노릇한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는 영원한 왕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왕족이에요. 제가 처음 읽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기독교 잡지를 보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이사 목사님, 최하실 목사님, 그분이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분이 영국에 집회를 가셨다가 호텔 방에서 잠을 자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시끌시끌해요. 뭔가? 해가지고 창문 커튼을 열어젖히고 밖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지금도 운집해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보니까 마차가 지나는데 사람 전부 다 여왕폐하 만세 막 하는 거예요. 엘자베스 여왕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전부 다 여왕폐하 만세 하고 막 그냥 박수치고 환성을 지르고 롱 리브 더 퀸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을 축복하시옵소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여왕도 여자이고 나도 여자인데 누구는 저렇고 나는 하나님 집에서도 못 자고 이렇게 말도 안 통한 얘기가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서 호텔방에서 자고 나고 그런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님께서 즉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천국의 왕족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왕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그것이 다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의 상처로서 더욱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해주시는 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천국의 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왕주로 만드는 꼴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고 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다 상으로 환산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 유산, 영원한 상속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그것을 더욱더 수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좋은 것도 좋아요, 사실. 하지만 그것들을 취하다 보면 우리가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이지만 그는 일부러 천막에 삽니다.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다 집안에 구비하고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 야곱과 함께 천막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아브라함 천막에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고 이 땅에서 현혹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돈이 그렇게 많이 얻는 것도 어떤 면에서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또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고 위해서 달리잖아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의 영광 풍성함 그것을 더욱더 아시고 위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극장한 게 뭐냐면은 부활절, 그래, 부활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앞에 것부터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한 1시간 반 더 쉬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저 거기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조금만 할게요. 자, 2장 5절, 6절 보십시다. 2장 5절, 6절. 일단 2장의 1절부터 제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이 상풍주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상풍주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혼자 마귀를 따랐다. 아니, 우리 마귀를 따랐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귀한테 잡혀 있었어요. 영적으로 마음이 밝아지면 그게 알아집니다. 쏘았구나, 당했구나. 그래, 이 마귀는 어떤 종류의 존재인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암낼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암낼 사람들, 아니 우리가 무슨 마귀한테 잡혀있어? 그런데 영적인 떠있는 사람 보면 죄에 잡혀있고 마귀한테 잡혀있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 마귀가 그걸 숨겨있기 때문에. 숨겨야 뒤에서 암암리에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암는 사람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결정해서 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죄가 충동질한 대로, 탐심의 죄가, 엄란의 죄가, 증오의 죄가 충동한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을 통해서 마귀가 뒤에서 장악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지옥 가자, 명제까지 싫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에요. 자, 하여튼 그러실 때인데 3절,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때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멋대로 산다? 내 육신이 원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산이었더니, 우린 죄 중에 살고 마귀를 따르고 죄의 노예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뜻은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하신 하나님, 그분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산 동안 또 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네가 모른다. 그러니까 내 안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5절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허물로 어떤 우리? 죽은 그때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뜻은 관계없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 단절,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겨진, 그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꽃이 있지만 이 꽃을 이쁘게 되어 있지만 이게 탁 잘라버리면 이 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은 보기 어떻습니까? 괜찮았는데 좀 이때 이건 시들고 말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뿌려서 분리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영광 내 영광, 그걸 만드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 상속 받고, 우리를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봐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도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역사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도 몸은 낡았지만 마음은 더욱더
속 사람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면 쭈글쭈글, 몸도 쭈글쭈글하지만 마음도 쭈글쭈글해지고 기쁨도 없고 그냥 후 이래서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시니까 그분 내 사시니까 우리는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부활하시고 난 2000년 뒤에 태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같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부분으로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 지금 그런 분이에요. 자, 그 다음 6절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니까 일으키사 되는데 이건 이제 부활했다는 뜻으로 일으키사 되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를 함께 올리시사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리시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려져 가지고 그 다음 다시 6절 다시 한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영적 어떤 상태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하늘에 서가지고 황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는. 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앉으심에 동참하는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래서 사는데 이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이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마귀를 이제는 우리가 박살내는 누구 권세 드세요? 마귀 권세, 예수 권세 누가 드세요? 예수님 권세 쓴 거예요. 창조 예수님, 피조물 마귀, 게다가 타락한 놈. 이게 금방지게 왕노릇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 그런 자가 되어서가지고 함께 하늘에 앉혀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이제 이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그런 왕노릇한 자로 하기서 우리를 신분 상승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천국의 왕조로서 왕권을 가지고 마귀 왕권을 박살내는 건방진 마귀를 박살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이 어떤 분이 이제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이제 왕권이 조금 나타난 분이 있고 이제 왕권이 조금 자라가지고 날개가 조금 풀리길 만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왕권이 충만해서 이제 날개를 풀리면서 하늘 날아다니면서 주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쁜 날개 보십시오. 얼마나 달려있는가. 그게 우리 왕권의 날개. 믿음으로 주가 연합할 때 주께서 우리가 사실 만큼 주께서 우리가 사실 만큼 그 왕권이 나타난 거예요. 신분상 됐어요? 마음이 됐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귀가 볼 땐 어마어마한 신물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인도의 선교사가 파송되셨어요. 인도 사회 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 그 가서 이제 그 말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악한 권세를 결박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보면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내려보면서 뭔지 압니까? 거기 그 말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 그것을 결박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내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결박하냐? 예수! 예수! 하면서 그냥 그 말을 보면서 그 말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예수! 하면서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이 됩니까? 우리의 왕권이 강한 만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만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만큼 그 마귀가 당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왕권이 온전하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 인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돌아가면서 예수 사는 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전체를 대성하면서 예수 사고 그 다음에 말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사고 다 하면 막 개들이 그냥 막 왕왕왕 짖고 애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따라서 예수 따라오고 막 부인끌 쓰게 돼야죠. 그러면 이 사람 혼자서 예수 하면 애들 따라내서 예수 싸우고 그럼 어른들도 뭐가 뭔지 몰라서 허허 재밌다고 그런 동안에 그들을 장악했던 결박했던 마귀의 사슬이 권세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전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침마다 여기서 주일 아침마다 이 사방 선포를 해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왜? 우리한테 그러한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왕노릇한 자이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노릇한 자가 되어 있어요. 성경, 제가 혹시 성도님들, 우리 옹구쌤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없는데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얼굴 벌게가지고 땀 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한 데 있어요. 전번에 수요예배 때 신천지가 왔어요. 얘들이 몇 달 동안 우리 교회를 탐색하고 한 번씩 와가지고 관찰하고 여기를 공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왔어요. 그래 그 애들이 뭐 목사님 면담하고 싶다는 둥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들 신천지예요. 그래서 그래 면담하십시다 해놓고 난 이제 기도하고 그랬지요. 신천지라는 걸 알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온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 그 수요예배를 이제 우리가 410시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콜록콜록 했지만 콧물 닦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예수의 왕권이 있으니까 그냥 감기 나가! 감기 나가! 그러시고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갔지요. 그래 나갔잖아요. 그랬던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 나갔잖아요. 그래 제가 뭐 딴겠습니까? 우리한테 왕권이 있으니까. 우리 왕노릇한 자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왕노릇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예배 마칠 때쯤 되니까 이 신천지애들이 왔어요. 두 명이서 짝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면담해가지고 좀 상담하시길래 그래 딱 상담하고 그래 자기들 신천지를 밝혀요. 이것들이 이제. 당당하게 신천지라는 걸 밝혀요.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나도 알고 있었는데 당신들 위해서 상시 기도를 하셔가지고 당신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더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교리로 공략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먼저 공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딴 말하기 전에 그래
신천지 다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로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니까 뭐 사람이 말이 오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이식이 나타나고 병자 고침받고 귀신 물러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했는데 그런 표적이 나타납니까? 하니까 신천지에서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순 거짓말을 다 만든 거니까. 그래서 성령 역사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수예배 때 두 분이 감기 있어가지고 그걸 하니까 적각 나버렸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다닐 때 그렇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세부당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예배 드리고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신서영. 신천지 신에다가 서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서영 기도하는데 안 왔어요. 그 다음 또 기도하는데 안 왔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청년들 왔는데 여자애는 이제 진짜 그런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회로 진짜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겼는데 그 남자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 이 남자가 또 그 여자를 찾고 또 신천지 말했겠죠. 얘가 조금 약간 흔들린다고. 그럼 또 신천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 그럼 지옥 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또 삭걸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끌려 들어갔구나. 묘기에게 공정권 싸움 마귀에게 또 끌려갔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다. 한때는 마귀의 노예였고 종의 노예였는데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가지고 마귀로부터 풀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이 땅을 하나로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그런 신부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왕족입니다. 왕족입니다. 영원한 왕족입니다. 왕족답게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